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축복을 받나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왜 율법에 순종해야만 축복을 받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도 현재 저주를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율법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축복을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순종을 선택한 자들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조건적인 하나님이신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과 조건적인 하나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에 따르는 축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순종하면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축복을 받고 재물이 축복을 받고 소유의 축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축복을 받나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왜 율법에 순종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신명기 28장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전쟁에 승리케 할 것이다. 민족의 부강과 번영,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짧은 세월 동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대국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온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와 유럽, 러시아와 남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선교사들이 활동하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쓰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어난 백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축복을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조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신명기 28장 43절에서 44절 저주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에게도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절 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심을 속이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불행을 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6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저주가 임했을까요? 첫 번째, 병과 고통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물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 패배와 멸망의 재앙입니다. 네 번째, 가정의 불행입니다. 다섯 번째,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되었나요? 이 예언은 아람 사람들에 의해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열왕기하 6장입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에레미야 애가 2장 20절 그리고 티투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구정과 추석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이면 아버지는 아침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항상 신명기 28장을 읽어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아버지는 이 성경 구절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아버지는 유자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다른 많은 성경절들 중에서 저는 신명기 28장만을 계속해서 열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읽고 함께 가족들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율법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축복을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한 자들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조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병과 고통의 재앙, 재물에 내리는 재앙, 패배와 멸망, 가정의 불행,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는 저주가